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이렇게 고백해볼까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오늘 저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이런 우리 안에 감격과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음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사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결과를 알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이 좌절감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는 것을 보았던 제자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모든 것들을 바치고 따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힘없는 자처럼 조롱당하시고 멸시당하시며 그렇게 피 흘리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런 장사 지내는 것을 볼 때에 제자들은 절망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낙담했습니다. 지난 3년간 내가 무엇을 한 거지? 내가 따랐던 예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없는 자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며 도망쳤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 다시 그 일하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배신감 때문에 제자들을 책망하려고 오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낙담하고 좌절해 있는 마치 실이 끊어져 땅바닥에 떨어져 버린 연과 같이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제자들에게 오셔서 위로하시고 자신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회복시키시사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시리에 빠져있는 그 낙담에 있는 제자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또 어떻게 이 사명 가운데로 다시 이끌어 오시는지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고 드라마틱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디베랴 호수,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아주 크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 7명이 거기서 다시 돌아와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원래 어부였거든요. 이들은 원래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다 버려두고, 그러니까 어부의 삶, 그물, 배, 가족, 친척들, 고향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허탈한 마음을 이끌고 다시금 물고기를 낚는 어부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어부가요, 밤새도록 일했는데 물고기를 낚았는데 잡지 못하는 것, 사실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때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에 제자들이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졌더니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임을 알고 외칩니다. 주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행동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면서 회복하시는지를 잘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모습은요, 예수님과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도 물고기를 잡지 못해 그들이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정리하면서 그냥 오늘은 공쳤네, 그냥 오늘 아무것도 못했네 라면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바다로 가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자. 베드로와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은 전문가였습니다. 이 어업에서 물고기를 잡는 일에 대해서는 전문가였는데, 근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서는 갑자기 바다로 나가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자니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당신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나아가 보겠다고, 그리고 그물을 던집니다. 말하고 나서 그물질을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들 수 없어서 다른 배까지 도와서 그 물고기를 잡아옵니다. 그때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지금 나와 이야기하는 이 사람, 이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죄인이니 나를 떠나소서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그 그룹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보았을 때 했던 표현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에 대한 표현이었죠. 베드로는 그렇게 그 예수님의 비범을 알았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에 베드로가 진짜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 다시 본문의 사건으로 돌아와서 지금 처음 부르셨던 그 사건을 마치 재현이라도 하는 것처럼 제자들로 하여금 다시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 처음 만났던 때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너희들은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야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은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아무런 힘도 없는 자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이제 우리들의 사명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끝났다.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그 예수님께서 주셨던 사명도 이제는 끝이 났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와서 다시 말합니다. 그거 끝난 것 아니야. 너희들의 사명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건임을 예수님은 알려주고 있는 거죠. 십자가는 그들에게 좌절과 절망이었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끝이 아님을 예수님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사건으로 제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지? 내가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 거지?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부활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이 제자들에게 그들의 사명을 다시금,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누구인지, 어떤 사명을 가진 자들인지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세상 가운데서 초라해 보이고 또 이 믿음을 저버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 주일에 교회 나가는 것이 그렇게 복된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마음이 들어와서 내게 주신 사명을 귀히 여기지 않고 떠나거나 불평과 불만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해진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주님이시다라고 말한 것에 베드로가 제일 먼저 반응합니다. 너무 놀라고 감격한 나머지 베드로는 옷 하나 두르고 바로 바다로 뛰어들어가는 것이죠. 막 헤엄쳐 갔겠죠.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이 행동만 보더라도 베드로 좀 유별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적은 언제는지 모르겠지만 그 예수님 앞에서 너무 좋아서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도 특별히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와 그 예수님과의 대화, 그리고 베드로를 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끌고 가려고 하는데요. 베드로는요, 모든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방면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도 대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먼저 바다를 지나갈 때에 풍랑이 일면서 제자들이 좀 힘든 일을 겪게 됩니다. 배를 타고 가는 것이.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오십니다. 제자들이 막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기서 보니까 무언가 형체가 나타오니까 유령이다, 막 귀신이다,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주님이심을 알고 예수님이심을 알고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여 그 바다를 걷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말하죠. 오라 말하니 베드로 물 위를 걸어갑니다.
자, 베드로 보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 위를 걷겠다는 발상을 하는 것부터가 다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라 명했다고 해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보통이 아닌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뿐만이 아닙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이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경험한 것도 아니라 고르고 고른 제자들 중에서도 그 중에 특별하게 요 사람들만 특별한 경험을 한 것이죠. 이때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 항상 근거리에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많은 은혜들을 특별히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수제자라는 별명도 붙었죠.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 얼마 전이었죠. 제자들을 이끌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3년 동안 함께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엇라 하느냐라고요. 그러자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라고 하죠. 그때 예수님 진짜 목적이 나오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자 그때 수제자 베드로가 나서서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암송을 하고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하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말하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여러분이 한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문의 영광이죠. 우선 가보로 남기고 그리고 땅땅땅 해야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인정받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은 어떠했나요? 그날 밤에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어떠했을까요? 사실 베드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버린다니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자신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딴 사람은 모르겠는데 내가 예수님을 버린다고? 말도 안 돼. 예수님이지만 틀렸어요 라고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말하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이 질 사람이 아니죠. 이에 말하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니 일주일 후도 아니고요. 한 달 후도 아니고 오늘 밤 지금 막 결단코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모든 의지와 막 마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 베드로한테 찬물 확 끼얹으면서 네가 오늘 밤 나를 부인할 거야. 한 번도 아니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라고 말하죠. 이 말씀 어떻게 되나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에 둘러싸여서 막 조롱당합니다. 멸시당합니다. 막 침도 뱉고요. 따기도 맞고요. 막 피 흘리면서 그렇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고 추앙했던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을 당장이라도 죽이려고 하는 살기가 가득한 자들만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멀리서나마 멀찍이 예수님의 결말을 보기 위해서 그 바깥들에 있었습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며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 라고요. 작은 여종이요. 그러자 베드로가 부인하며 말하죠. 나는 네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서 그냥 그 자리를 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데 있다 보니까 또 다른 여종이 이번에는 베드로가 아니라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하죠. 베드로가 이제 맹세하고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야기하죠. 또 다른 사람들이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울더라. 정말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는 3번 부인했죠. 아주 강력하게요. 저주하며 부인했죠. 사실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처럼 그날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사랑하던 그 메시아로 따르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 자신의 힘과 능력과 경험을 기반으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닭이 우는 것을 보며 베드로는 통곡했습니다. 통곡하여 울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바보 같아 보였겠죠. 예수님을 따랐던 것도 후회했을 수도 있고요. 부인하지 않겠다던 자신의 의지와 결단, 와르르 무너진 것에 낙담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죄송스러움도 마음 가운데 크게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스스로에게 실패의 낙인을 찍고 갈릴리 바닷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 일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낙인이 찍힌 상태죠. 실패자, 배신자. 이러한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3번 질문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셔서 3번의 사랑 고백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무엇하고 계십니까? 3번 처절하게 부인했던 자에게 3번 다시 고백하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모습이 자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께 은혜와 사랑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신하고 배척했던 형평없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이었죠.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베드로 스스로는 그 수렁에서 회복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베드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음을 스스로 고백하게 하심으로 다시금 그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척했던, 저주했던 그 모습이 진짜 너라고? 아니야. 너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 예수님 사랑하잖아. 그렇게 열심히 따랐던 10년 가운데 지금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요,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도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때도 있고요. 내 모습이 너무나도 형편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서는 이것을 회복할 거리가, 이것을 회복할 힘이 전혀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 정죄하고 참소하고 낙담시킵니다. 맞아, 너 그런 자야. 너 그런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그게 너의 모습이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 너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너가 한 짓을 봐. 너가 지은 죄를 봐 라면서 더욱더 일어서지 못하도록, 그 죄 가운데 머물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우리는 이 계략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동정심과 연민에 빠져서 그냥 그곳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사탄의 계략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알았고 그래서 미리 사탄이 밀가루 부르듯 넘어지게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미 넘어질 것을 알았고 연약한 자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사실 우리가 다시금 그 수렁에서 벗어나 회복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가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말고 다른 마음을 품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라 말씀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베드로 괜찮다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어느 정도 용서해 준 다음에 그냥 우리 진영에 좀 따라오게 해줄게, 그냥 껴줄게 정도가 아니라 정말 앞장서서 나아가는, 아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을 맡겨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것은 베드로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큰 실수를 저지른 저 베드로에게 이 큰 사명을 주다니요. 아니 어떻게 저런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어떻게 저런 일을 맡기다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실수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의지로 할 수 없음을 깨닫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베드로에게 이 사명을 맡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은 자,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건짐과 사랑을 받은 자가 사실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넘어졌던 베드로에게 큰 사명을 맡기시고 연약한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를 향한 세 번의 질문에는 세밀하게 베드로를 어루만지시고 고치시는 놀라운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한번 15절 보시겠습니다. 이 첫 번째 질문을 할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죠. 좀 이상함을 느끼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비교를 하고 있어요.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답지 않지 않아요? 편견도 없고 사실 연약한 자 그런 사람들도 편견 없이 평등하게 하셨던 예수님께서 비교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베드로가 비교의 왕이었거든요. 베드로는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면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이 고백을 볼 때 베드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의 우월함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남들보다 더 헌신하는 사람이야. 나는 남들보다 더 큰 사랑을 받은 자야. 나는 남들보다 더 뛰어난 재능이 있는 사람이야. 너 변화산 사건 못 봤지? 나는 그것도 본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에도 베드로에게 다시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할 때 요한을 가리키면서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명령했지만 베드로는 요한을 걸고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비교의식이 강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1:1 독대가 아니라 다른 사람 중에 나로 판단하는 자였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하는 거죠. 왜 너의 정체성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함에서 찾느냐 말이죠. 베드로는 늘 그랬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경험한 사람이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거기서 정체성 찾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찾으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너를 무엇라 말씀하신지를 알고 너의 정체성을 찾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라 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사명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인지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나의 정체성을 발견할 때, 또 사명을 발견할 때, 그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질 때 비교 의식에서 자유함을 얻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첫 번째 질문할 때 그 원어로는, 그러니까 아가파스메, 그러니까 아가페라는 사랑 단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사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가페, 필레오, 에로스 이렇게 있는데, 아가페라는 단어는 신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드로한테 너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대답할 때 뭐라고 대답하냐면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해요. 예전에 베드로였다면 당연하죠, 제가 사랑합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지금 처절한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급 낮춰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가페 사랑을 말했지만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두 번째도 묻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근데 그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필레오로 사랑합니다라고요. 이제 세 번째 예수님께서 묻는데 필레오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말하기 전에 근심하며 이르되, 근심하여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근심한 다음에 내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베드로는 사실 생각해 보니까 필레오로도 주님을 사랑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신에 대해서 깨달은 것이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의 어떤 능력이 있는지, 자신의 의지가 얼마나 약한 자인지를 깨달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 번의 질문으로 베드로,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고 계십니다. 정말 너가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겠다고 할 수 있느냐? 베드로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없던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근심한 것이고, 그렇지만 대답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누구보다 의지가 강했고 뛰어났고 열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양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 영혼을 다루는 일들은 그러한 것들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한 심령들, 아파하는 영혼들,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몰라 정말 헤매고 있는 그런 양들,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떠나며 목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 일은 사람의 의지로, 힘으로, 지혜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능력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꼭 필요한 자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이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일을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인데, 내 능력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한계를 넘어서 사역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경험한 사람은 다릅니다. 사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지금 연약한 모습,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조차도 무시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죠. 하지만 나를 변화시킨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또한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고, 또한 나에게 변화오는 사랑을 주신 것처럼 그들에게 변화오는 사랑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뿐입니다. 작은 여종 앞에서도 두려워하여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베드로는
훗날에 많은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인 대제사장들,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담대히 당신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부활하셨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말씀과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실패를 경험했던 베드로인데 그 이후의 행보가 어떻게 됩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8,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유세비우스라는 역사가의 기록을 보면 이제 로마에서 아내와 함께 체포를 당합니다. 죽어가는 아내를 향해 이제 병정들이 예수를 부인하면 놓아주겠다고 회유하는 말을 듣고 베드로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여, 주님을 기억하시오. 그러면서 아내의 순교의 죽음을 격려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죽은 후에 자기 차례가 왔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하죠.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나는 십자가에 그대로 매달릴 자격이 없소.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라고 말하고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하며 자기의 마지막 생명을 드렸다는 전승이 남아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열정적이었고 또 누구보다 열심인 사람이었지만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베드로를 품어주시고 은혜로 이끌어주사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베드로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며 은혜를 구하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가 가졌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우월함에 그냥 그것 때문에 나아가는 연약한 모습, 여종 앞에서 가졌던 두려움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우리들의 모습, 또 우리가 세웠던 의지와 결단이 무너지는 그런 처참한 실패 현장도 맛보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때마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어떤 문제 때문에 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어떤 이유로 사명에서 멀어지고 또 낙심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금 사명의 자리,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죠. 베드로에게 했던 그 질문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깨닫기를 바라시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이며 또 회복의 열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